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02장이고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는 창립기념주를 앞두고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와 성도,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전반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한 영으로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있는 사대라는 지역은 아주 부유하고 또 수련 환경으로 그 당시에 참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 세계 역사 속에서는 잘 언급되진 않지만 누디아라고 하는 아주 강성한 제국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의 그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대 지역은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명성을 얻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말씀을 쓸 때에도 여전히 그 영광의 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있었던 사대교회 역시도 이 도시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성과 인정과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힘이 느껴지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면 그 교회는 너무나도 멋지고 건강한 교회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참 안타깝지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다룰 때를 보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은 늘 책망할 내용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칭찬과 위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는데, 이 사대교회만큼은 칭찬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구나, 곧바로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이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평판과 실상이 너무나 다른 교회. 평판과 실상이 너무나 다른 교회. 그게 바로 사대교회였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평판과 실상이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은 살아있는 교회, 그런데 우리 주님의 판단은 죽어있는 교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대교회와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본 것과 전혀 다른 눈으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괜찮아 보이는 장남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아무리 명성이 자자해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과 그 실상이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경고이지요. 얼마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네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받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구나. 실상은 너무나 엉터리구나. 이런 판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향한 책망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죄, 구체적인 책망의 이유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실상은 죽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어떤 죄와 허물과 잘못이 있는지 그건 그 어디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은사와 능력과 분별력과 진리 수호를 향한 열정, 정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주님이 지적을 해주셔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책망의 이유를 또 밝혀줍니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칭찬은 받았지만 진리를 잃어버렸노라고,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를 용납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까지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대 교회의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책망의 이유를 전혀 밝혀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는 좋은 평판은 받고 있지만,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다는 좋은 인정은 받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정반대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 겉으로 보이는 잎사귀는 정말 무성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어떤 열매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그게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혹시라도 이런 책망을 받게 될 날이 오지는 않을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허물과 죄와 잘못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2절인데 뒷부분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요, 사대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 가운데 도무지 온전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 모습 가운데 사랑이 모자라든지 섬김이 모자라든지 진리가 흔들렸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보여준 어떤 행위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 중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그들의 중심, 그 동기와 목적, 이게 잘못되어 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볼 수 있는 인생들은 그 사대 교회를 가리켜서 그래서 살아있다고 평판하지만 그 모든 행위 안에 있는 그들의 중심, 동기, 목적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판단하신 것이지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 두 개를 집어서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온전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행위만 놓고 보면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 맞아요.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그 어떤 생명력도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아름다운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풍성한 봉사와 섬김이라는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중요한 생명, 섬김은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 참된 봉사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성도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들은 드러나고 있어서 근사해 보이는데 그 안에 참된 자람과 성숙과 변화는 없는 것이지. 그게 사대교회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바깥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버젓하게 서 있는데 정작 속에는 진실한 내용이 다 빠져 있는, 핵심과 본질은 온전하지 못한, 정말 중요한 알맹이들은 다 빠져 있고 껍데기만 근사한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좋은 평판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는 행위들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행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으려면 그 안에 반드시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었으면 여러분, 바짝 마른 해골 더미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실상은 하나님의 군대처럼 늠름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이 없으면 오합지졸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지금 이 사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느냐? 전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생명 역사를 막는 대표적인 것들은 중에 하나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직된 제도들, 습관들, 특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행위는 하잖아요. 근데 그건 생명이 없어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신앙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는 것, 그걸 극히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신앙 속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만들어내는 생명의 약동이 전혀 없는데도 여러 종교적인 일들과 습관과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 그걸 가장 경계했던 것이지요.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자신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익숙함과 습관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성도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어떤 신앙인, 어떤 교회보다도 탁월해 보여.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고 습관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뱀이 쫙 지나간 자리에 허물만 남아있는 것처럼
흉측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의하여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경건한 행위가 습관이 되는 것은 분명히 큰 유익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경건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말씀 묵상 등등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단단히 작정을 하고 굳게 결심을 해야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 모든 경건한 행위들을 하는 것,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거예요. 주의 성수하는 것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참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교회 가고, 설교를 듣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도 너무나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경건한 행위가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익숙해지고 습관화된 종교적 행위 하나하나가 어느 순간에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면 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일에 성수라고 말씀을 하고 기도와 찬송도 드렸어요. 분명히 행위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 자체로만 내가 만족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사대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 자체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형식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행위는 있잖아요.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그 안에 정말 무엇 때문에 그 예배를 드렸는지 그 목적과 동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 없다, 온전치 않다. 주일을 성수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날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구별됨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그 골방에서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거기에 내 중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미우라 아야코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익숙함과 습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을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찬송, 기도, 교제, 봉사, 사역, 이런 것들은 다 보조적인 수단들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런 행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누리고 섬기고, 이게 본질적인 목적이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행위는 있는데 실상은 내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대교회가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 것은 어쩌면 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좋은 평판, 그것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 아닌가. 주변에서 자기를 보면서 야, 너는 진짜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칭찬과 좋은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 이게 바로 사대교회를 이런 꼴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살았다고 하는 평판과 인정은 이 교회가 실상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그 눈을 가려버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참되고 진실한 사귐과 교제가 전혀 없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말하니까, 물론 때로는 신앙 양심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껍데기만 남은 내 신앙이 내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와 인정이 내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금방금방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과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내 껍데기만 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중심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과 인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좋은 평판은 빨리빨리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내 영혼을 얼마든지 무디게 만들고 또 안주하고 오판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좋은 평판을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지를 다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게 최종적인 선고가 아니에요. 네가 살아있구나, 정말 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게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두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정말 부단하게 점검하며 내 자신을 치며 부족한 것을 채우며 성숙해가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아무개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구나, 이 판단을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가리켜 살아있다고, 활력이 있다고, 생동감이 있다고 좋은 평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실상은 그래도 그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얼마나 좋은 칭찬과 인정과 평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그 가운데 또 부족한 부분, 더 채워야 되는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그 인정과 그 평판이 우리의 눈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다. 무섭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과 좋은 평판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순간순간 내 영혼에 활력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내 안에 정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전히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요즘 많이 침체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영혼에 일용할 성령의 충만, 일용할 생명의 충만으로 나를 또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절박한 심령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력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경건한 습관들이 우리의 몸에 배이게 하시되, 그러나 그 습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 마음까지 담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진면목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합당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새벽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